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3절로 46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무리 곧 군병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는 것은 바로 앞절에 있었던 42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3번 기도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자신이 이제 팔릴 것을 말씀하시며 오히려 붙잡히시려고 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군병들을 모아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뒤에 예수님께서 48절 보게 되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모습은 바로 강도들을 제압하기 위해 붙들기 위해서 오는 모습과 같이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들이 이와 같이 온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저항을 할 것을 대비하면서 또 그들이 도망치거나 또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온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밤중이었고 그리고 12명 이상 되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을 한 번에 제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붙잡아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며 모든 것을 완비한 상태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파는 자 곧 가룟 유다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단단히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군호를 짰는데요. 바로 입을 맞추는 그 사람, 즉 자신이 어떤 면에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존경과 애정의 표현이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입을 맞출 테니 이 사람을 잡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보다는 지금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식별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도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그들에게 표적을 알려주고
분명하게 붙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와 같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 서로 계획하며 준비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본문 47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45절부터 보게 되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어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47절 보게 되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를 그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만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기거나 또는 그들과 싸우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도망치기를 바라면서 어떤 의미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힘이 세거나 또는 잘 훈련된 그런 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이 군사들과 싸우게 되면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이미 앞에서 그가 말했던 것처럼 다 버리고 도망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며 죽을 때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칼을 빼어서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48절로 4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가 행동할 때에 오히려 베드로를 도와서 그들과 싸우시거나 또는 도망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순순히 잡히시고 계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이전에 예수께서 성전에 계실 때 그리고 이전에 여러 번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는 그들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그들이 이렇게 잡으러 온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절호의 찬스고 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도망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붙잡히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으로 죽으러 가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고 또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모습을 보고서 오늘 본문 50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도망치지 않으시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들도 붙잡혀서 가서 죽는 것보다는 바로 두려움에 떨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위급했는지를 그 뒤에 있는 내용에서 알 수 있는데요. 51절 보게 되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51절로 5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자세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여기 나오는 청년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왔다는 것은 잠을 자다가 갑작스런 일이 일어나서 옷을 입을 경황도 없이 그
자고 있던 그 이불을 그냥 그대로 두른 채 지금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도망치고 있고 예수님이 잡혀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뒤따라가다가 바로 무리에게 잡히자 그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 사람이 제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는 것은 무장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군인들이 누구든지 붙잡기만 하면 포로로 끌고 가듯이 데리고 가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벌하고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청년도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제자들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계시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기 전에 이 6월절 음식을 먹으시면서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히시고 죽으러 가시는 이 모습도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이 도망치는 모습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목자를 칠 때 양들이 흩어지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고 이미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성경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들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거나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나 잘못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나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제자들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을 행하는 것이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바로 인자를 판 자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일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 또한 그것이 잘한 일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 주신 것 같이 이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들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불순종함으로 악을 행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이나 불순종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며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순종한 자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불순종한 자는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책망과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불순종했다고 해서 다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멸망이 아니라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우신 일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일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바로 불순종의 삶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항상 주목하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깨닫고 확신하며 참된 안식과 기쁨 가운데서 주를 높이고 영을 얻게 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